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정치인들이 늘 내세우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약속이죠. 뭘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시대가 가고 세월이 변해도 저들의 말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표를 줄 사람,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즉시로 그들이 찾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바뀐다라는 거. 누구를 찾아가죠? 이제부터는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약속이라는 것, 공약이라는 것이 늘 대부분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빌공짜를 쓴 비어있는 약속, 공약일 때가 많습니다. 성서는 이들과 달리 우리들에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고 가는 곳은 다가올 겨울나기 걱정이 앞서는, 그 걱정이 자꾸 깊어져만 가는 이웃들의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수일가 독서에서 만나게 됐던 여인들의 처지와 겹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가 독서에 보면 룻, 나오미, 또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그리고 복음서에 두 랩돈 봉헌을 드렸던 여인에 이르기까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과부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나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과부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대명사입니다. 서럽고 아픈 사람들,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구약 1독서 선택본문의 열왕기상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당신께서만이 비도 내리실 수 있고 비를 그쳐가실 수도 있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북왕국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의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셨냐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겠다. 비를 허락하지 않겠다.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예고하라고 보내셔서 예언하라 보내신 까닭에 이때부터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아하방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비를 안 내려주겠다. 3년 반 동안 이제 가뭄될 거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아하방이 선택한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주의 원인이 됐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에 돼 있는 거죠.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요단 동편 그릿골짜기라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음식들을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는요, 엘리야한테 이제 곧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제 골짜기에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선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는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엘리야가 지금 주저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르밧,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왕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흉이 됐던 이세벨 그 왕비, 그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사르밧이에요.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민족과 나라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이 원수의 근거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렵기도 했고 또 꺼려지기도 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이방 땅에, 저 원수의 땅에 나를 거기 가라고 하시냐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서 이제 3년 6개월 가뭄을 네가 이제 그곳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과부라는 거였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기대서 먹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까마귀가 음식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까마귀 통해서 먹여주시면 배부르진 않아도 그렇게 먹고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나에게 내가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있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 길이 의미 없는 길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떨어졌으니,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는 길을 나섰고요. 결국 마침내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딱 이르렀을 때 성문 앞에 땔감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 한 명을 마주쳤어요. 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비했던 그 여인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을 던집니다. 예비된 그 인지를 떠보려고 하는 거죠. 마실 물 좀 떠다 주십시오.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요 순순히 다른 말 안 하고 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야 틀림없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음을 던집니다. 내친 김에 가시는 김에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이면은 네 하고 또 가서 먹을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두 번째 던진 그 물음 앞에 여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 그곳에 가면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고 너가 거기에 오면 먹을 것 주라고 내가 일러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먹을 것 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그 물음과 요청에 그런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금시초문인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남자가. 이런 표정이에요.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녀의 답변에 엘리야는 낭패에 빠지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집에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밀가루 한 줌하고 병에 들어있는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내미랑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 찾으러 온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가난하고 불행한 여인에게 빌붙어서 기근을 연명해야 한다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여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엘리야가 멈추지 않고 또 물음을 던집니다. 이번에 그의 요구는 아주 가관입니다. 13절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었어요. 과부 모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나누려던 그 서러운 식사를 내게 먼저 갖고 와라. 어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해도 너무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에 읽다가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싶었어요. 천벌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요즘에도 이런 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억지스럽고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뒤에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 뒤가 중요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지만 저라면 쉽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여튼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인에게 돌아갔어요. 여인의 몫입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는지는 모두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려있는 거죠. 그녀의 선택에 따라서 예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곧장
마지막 음식 준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곧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돌아와 봉헌합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만 믿고 자신과 아들의 생명 모두를 고스란히 담보하고 있는 이 귀한 음식,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일대의 봉헌인 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상황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향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결과로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말처럼 떡반죽 그릇,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들은 서로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이방 땅에 있었던 서로 다른 민족이잖아요. 게다가 이들이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것 말씀은 들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만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였는데요. 복음서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 사내들인 사람들하고 논쟁하셨다. 그 논쟁을 벌이시던 대목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까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위선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유대 성전 체제, 그 최고의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유대 성전에는요, 여러분, 성전 경내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 한켠에는요, 성전의 보물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한쪽 벽에 봉헌을 하는 헌금궤 13개가 놓여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기를 좋아했냐면 바로 이 헌금궤 한켠에 서 있는 것을 되게 즐겨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 함이 있고 그러지만 그때 헌금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통으로 똑 들어가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입구가 넓은 헌금궤 안에 헌금을 하려고 봉헌하려고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떼구르륵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리가 땡그릉 하고 날 거예요. 그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몇 푼이나 넣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과부가 내는 헌금에는 그들의 눈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과부의 형편과 삶은 보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라고 위로하라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겐 관심이 전혀 없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조심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봉헌을 하는지 그 드림의 안에 드리는 이의 형편과 삶이 어떠한지를 주목하시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이 말씀 뒤에 이제 다음 단락의 이야기가 뭐냐면 두 렙돈을 봉헌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재물 몽땅 다 가졌다가 헌금해라. 한 푼도 남기지 마라. 빼돌리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렙돈, 두 렙돈 바쳤다 그랬잖아요. 렙돈의 가치가 얼마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로 치면 노동자, 성인 남성 노동자 하루치 임금사과하고 같아요. 한 돈 10만 원도 넘는 거죠. 그 돈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대략 한 1,000원 좀 넘는 돈이겠죠. 1,000원이 간 넘은 그 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이 과부, 이 여인이 드린 봉헌이 작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솔직하게. 랩돈 두 잎이 봉헌한 헌금귀 안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있던 이들의 인상이 구겨졌어요. 뭐야 저게.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손을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외식하는 이들의 눈에는요, 그까짓 것으로 보였던 동전 두 잎입니다. 근데 그 예물 안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녀의 마음 모두를 읽어내고 계셨어요. 어쩌면 내심, 말씀에는 안 써있지만 예수님께서 봉헌하는 그 손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서라, 그만해라. 한 입은 남겨놔라. 가서 끼니라도 때워라. 그러진 않으셨을까? 과부가 드린 두 렙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실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도요. 선택은 이 여인의 몫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그 두 렙돈 들고 성전에 왔는데 봉헌은 해야겠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이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봉헌한 거죠. 기회가 되면 이 다음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 제 자신에게 있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그대로를 쪼개지 않고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도 소중하게 드립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잘라서 하나님께는 절반만 이럴 수 있는데 내게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께도 소중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이 장면을 읽다 보니까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사르밧 과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일생일대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읽고 나서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나아갔던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두 렙돈을 바쳤던 이 과부는 이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집에 돌아가면 갔는데 그녀의 떡반죽 그릇 그리고 기름 그릇에도 다함이 없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 이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했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여인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뭐 하시는 건지. 입으로 칭찬 100마디 하면 뭐예요? 지금 집에 가면 굶어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봐도 다음 말은 없더라고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불현듯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과부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떡반죽과 기름그릇
마르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위로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과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야 될 사람, 그가 바로 교회된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책임져 줘라. 너희가 가서 위로해 줘라. 가서 전할 엘리야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앞달락에 책망하셨잖아요. 막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갑자기 확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냐면 랩돈 2개, 1,000원 갓 넘는 그 돈, 거기에 생명을 의존한 채 살아가야 되는 가련한 여인들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세상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런 세상의 힘에 편승해 살고 그런 세상의 힘에 부역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의 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세상의 힘에 부역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련한 하나님 백성들이 초래된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끼의 식사가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돼 그렇게 삼아야만 했던 사르밧 과부의 눈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런 서러운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저주와 꾸짖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뭄에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 세상이야. 그리고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만 하고 있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 두 렙돈을 봉헌했던 이 과부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세상이 누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만 하고 있었죠. 그저 까마귀가 날려다 줄 그 이적만 기다리면서 그리 꼴짝이 한켠 그곳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 나눴던 쉐마 말씀 있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했던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그 신앙의 자리를 엿보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 구호라는 것들이 결국은 교인 수를 올리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 그런 얄팍한 수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 손 위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귀한 것,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사고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고에 길들이기 시작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것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손에 있는 게 커 보이면 어떡하죠?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리는 곳에, 그런 곳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십자가, 온 인류를 향한 부활의 길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의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도요. 우리 손에 들리워져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것마다 주님은 예외 없이 받으셨고 넉넉한 하늘 양식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도 괜찮습니다. 깨지고 상한 삶일지라도, 혹은 여러분 돌아보면 2렙돈 가치도 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삶이 그렇게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손은요, 주님 앞에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손길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선동이나 부담으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드림은요, 더 가지고 싶은 욕망, 혹은 더 가지지 못해서 찾아오는 이 비굴함을 벗어내라는 주님의 자유를 향한 부름에 닿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드림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단순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거나 혹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연약했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다른 연약한 이에게 나누고 자신이 처했던 그곳을 지금 신음하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세계와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을 없이 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늘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허덕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던 인생과 삶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구원해내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베푸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오늘 살고 내일은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여인, 그 사르밧 과부, 그 가련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을 때,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살수막마저 깨어졌던 그녀의 오늘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원수처럼 서로에게 날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세상,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리워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겁니다. 내게 그릿골짜기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까마귀가 어딨냐고 하늘만 바라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반응하고 사르밧 과부가 반응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에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뿌린 드림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선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나의 하루, 그 하루를 돌아보니 암담한 나의 인생,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리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의 부활보다 귀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